야곱이 자기가 살던 집을 떠나서 북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는 하란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가 삼촌의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나이가 차서 그가 결혼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외삼촌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큰 딸의 이름은 레아고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입니다. 이 두 여성이 다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야곱이 두 여성 가운데 동생인 라헬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라헬은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알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언니가 알력이 약하다, 좀 시력이 약하다. 또 동생은 아리답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라헬을 더 야곱이 사랑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7년 동안 봉사를 했습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7년이 지나서 이제 아내를 얻게 됐습니다. 성경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결혼식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그가 방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고 났는데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7년 동안 봉사하고 얻은 그 아내 라헬이 아니고 언니인 레아가 아침에 자기와 함께 잤던 것을 그가 목격을 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가 삼촌에게 가서 아니 내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일을 했는데 왜 언니인 레아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이 여성을 나의 방에 들어오게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지방에서는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다. 그래서 언니를 먼저 보냈다. 이렇게 삼촌이 사기를 쳤습니다. 그랬을 때 또 7년을 더 일하면 라헬까지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7년 동안 더 일을 했습니다. 레아는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에게 결혼을 하는 그런 아픔이 있는 것이고 또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이나 일을 했다고 하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건이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볼 때 여기에서 이 야곱은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를 당하게 되는데 그 문제를 당하게 되는 배경에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시력의 문제, 여기에서 시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검사하는 그런 시력이 아니고 어떤 총기 또 영성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그런 시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서 왜 이곳까지 이렇게 와서 수모를 겪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의 친아버지인 이삭이 영적으로 어둡고 또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고향에 있을 때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몸은 정정한데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의 아들 에서를 불러다 놓고 야 아들아 내가 이제 늙어 언제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까 네가 이제 장자로서 나에게 축복을 받아라. 그래서 먹을 것을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삭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한다. 여기에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는 눈이 어두웠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삭의 눈이 어두웠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시력이 약해진 게 아니에요. 시력의 약해짐과 동시에 청기도 사라지고 영적인 눈도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식을 장자로서 축복을 하는데 에서는 이제 짐승을 잡으러 나갔고
야곱이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이제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삭이 눈이 잘 보이지 않는데 자기가 자기 앞에 있는 그 에서가 아닌 야곱을 보면서 또 만져보면서 네가 정말 에서냐 이렇게 물어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그에게 장자로서 축복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목소리를 듣고 자기의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모를까요? 자기가 손으로 이렇게 몸을 만져보면서 이것이 사람의 털인지 양털인지 그것을 알지 못할까요? 이것은 아버지인 이삭이 영적으로 상당히 어두워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원래 축복을 에서에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에서보다 야곱이 더 큰 인물인 것을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이것은 인간이 어떠한 경쟁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신분을 에서로 숨기고 축복을 받지 않았어도 처음부터 이삭은 야곱에게 장자로서 축복을 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맞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자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자기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앞도 잘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이렇게 되니까 속아서 야곱에게 축복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정상적인 그런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로 인해서 야곱이 이삭의 집을 떠나서 무려 20년간이나 외삼촌 집에 갔다 왔다. 그리고 무려 20년 동안 거기에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시력이 약해지고 더불어서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총기가 사라지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서로 반목하게 만들고 야곱은 집을 떠나게 만들고 이러한 큰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가장이 눈이 어두우면 영적으로 어둡고 총기가 사라지고 이렇게 되면 집안이 쑥대밭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할 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늙어서 언제 죽을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삭은 말이죠. 야곱이 밧다라름에 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때도 살아 있었어요. 그 이후에도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결국 이삭은 자기가 죽을 때도 아닌데 죽을 때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몇십 년 전부터. 이것이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 총기가 사라진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 미련한 사람, 이런 사람이 저지르는 커다란 실수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바로 이러한 아버지 밑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시력이 약한 영성으로 이렇게 영적이지 못한 이러한 아버지를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갔는데 자기가 처음 만난 그 아내도 시력이 약했어요. 시력이 약했다, 영성이 약했다, 총기가 사라졌다,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총기가 사라진 영적으로 약해진 아버지를 떠나서 도망을 갔는데 그런 여자를 또 아내로 맞이했어요. 비극적이죠. 우리 인생이란 이런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하도 못나고 총기가 없고 영성이 없고 참 살기가 힘들어서 빨리 시집을 갔는데 그 집도 똑같아.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야곱은 이런 이상한 아버지 만나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집을 떠나서 갔는데 이런 총기가 없는 그런 여성과 결혼을 했다 하는 것이죠. 이 레아는 총기는 없고 영적으로는 약한데 애는 많이 낳습니다. 대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약한 사람이 육체적으로 강하죠. 레아가 이렇게 시력이 약하였는데 이제 자식을 낳습니다. 육신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이 아이의 이름을 붙여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 아들을 낳는데 르우벤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여기에서 르우벤이라는 걸 루벤, 그것은 보라 아들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단순하게 아들을 낳자마자 보라 아들이다 이렇게만 말한 게 아니고 여러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29장 32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아들 낳고 내가 그동안에는 괴로움을 많이 겪었는데 왜 괴로웠겠습니까? 자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동생만 사랑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괴로웠는데 아들을 낳은 건 자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이 말을 가만히 우리가 들어보고 아마 이런 생각은 할 수 있겠다.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여성의 아내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기를 또 낳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때 이 시므온이라는 말은 시므온, 이 말은 들으셨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또 여기에 여러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즉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다. 이 아들도 주셨다. 바로 그런 말이죠. 근데 두 번째 이 말을 들어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눈에 띄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지만 실상 중요한 것은 내가 남편한테 사랑받는다. 이것이 이제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나타나는 공통 분모입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겠다. 이 레아라고 하는 이 여성은 이 머릿속에 내가 남편한테 사랑받아야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아들을 낳고는 또 뭐라고 말했을까?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레위라고 했습니다. 레위, 이 레위라는 말은 연합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왜 이 연합이라고 이름을 줬을까? 그래서 또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결국 여기에서 핵심은 또 무엇입니까?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할 것이다. 이제 내 남편이 내 동생을 사랑하지 않고 이제 내가 아들을 셋씩이나 낳았으니까 내 남편이 나한테 올 것이고 매일 우리 집에서 같이 살 것이고 연합할 것이다. 한 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아들을 낳으면서 계속해서 이 여성의 관점이 남편의 사랑이에요. 남편이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어찌 보면 정상적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남편에게 너무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남편과 하나가 되고 남편과 사랑을 나누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원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새 아이를 낳고 항상 그 이름 가운데 남편 이렇게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시력이 약한 그리고 영성이 약한 이 레아라고 하는 여성, 이 여성의 그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을 합니다. 네 번째 아들을 낳고는 무엇이라고 말할까? 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또 계속해서 보니까 레아가 넷째 아들을 낳고 나서는 좀 이상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좀 눈이 좀 이렇게 열려 보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가 아들을 유다라고 그랬는데 유다라는 이름이 찬송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갑자기 이름이 찬송하다 좀 약간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찬송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35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내가 이제는이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아주 매력적으로 들려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남편이 빠졌습니다. 네 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 드디어 남편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좀 상당히 좀 진전되고 성숙된, 알력이 부족하고 시력이 약하고 총기가 사라지고 영성이 부족한 이 여성이 네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부터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도 찬송, 이렇게 졌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영적으로 진전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네 번째 아들, 이 유다의 계열에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탄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 영성인 가문을 일으키는 그런 주인공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아에게 계속해서 아기를 주셨습니다. 잠깐 뛰었다가 또 자식을 낳았는데 다섯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섯째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이스사가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보상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결국 여기에서도 남편 이름이 빠졌어요. 네 번째부터 남편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모든 일을 풀어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주셨다, 이런 말씀이지요. 여섯 번째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을 스볼룬이라고 했습니다. 그 의미는 영예롭다, 훌륭하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 이름을 줘놓고 또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도다. 여기서 남편 이름이 또 빠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셨다. 맨 처음에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남편 계속 이 남편에게 자기의 생각과 육체와 마음이 완전히 묶여 있다가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아들을 낳는데 여기에서는 남편이 싹 빠지고 항상 하나님 이렇게 여기서 언급을 하고 이름까지 그렇게 줬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레아라고 하는 한 여성, 비록 처음에는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억지로 이렇게 끼어들듯이 결혼을 했지만, 그리고 처음에는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영성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남편에게서 벗어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움직여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동생 라헬, 야곱의 두 번째 아내, 예쁘고 아름다운 이 라헬은 어떠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라헬이 요셉을 낳습니다. 그 유명한 요셉을 낳습니다. 요셉을 낳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고 했는데 요셉의 뜻은 더하여 달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여 더하여 주옵소서. 언니는 아들을 무려 6이나 낳는데 자기는 이제 하나 낳습니다. 그러니까 더하여 주세요, 이런 말은 자연적으로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여기에서 이 라헬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보다는 하나님 저에게 더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란 이름이 붙었습니다. 물질도 더하고 자식도 더 주고 남편 사랑도 더 많이 받고 어쨌든 더 많이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라헬이 둘째를 낳습니다. 둘째 잘 알죠? 베냐민을 낳습니다. 베냐민을 낳을 때 이 아이를 낳으면서 라헬이 죽었습니다. 라헬이 이 아이를 낳을 때 너무 슬퍼서 그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이 베냐민은 나중에 야곱이 이름을 고쳐준 거죠. 맨 처음에 낳았을 때는 베논이에요. 원래 베논이. 라헬이 네 이름은 베논이다 그랬습니다.
베논이라는 것은 뭡니까? 나의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죠. 베논이 나의 슬픔의 아들. 바로 그런 말이죠. 내가 아기를 낳았지만 내가 이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구나. 얼마나 슬펐겠어요. 젖을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그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너무나 자기 자신도 한심하고 그 아이를 생각할 때 너무나 슬픈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가만히 라헬을 보면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수십 년 동안 정말 독점적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요셉은 나이가 20이 되기 전에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라헬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자기가 키워보지 못했어요. 10대 때 벌써 사라져버린 거예요. 라헬은 정말 불행한 여인 아닙니까? 두 번째 아기를 낳았어요. 이 아이를 젖을 물려보지도 못하고 키워보지도 못하고 그는 죽은 거예요. 길거리에 묻혔어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목에 거기서 묻힌 거예요. 길 옆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좋은 묘에 묻힌 것이 아니고 너무 허무하게 라헬은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2명의 아들을 낳는데 하나는 20도 되지 못해서 잃어버리고 하나는 낳자마자 자기가 죽었으니 그 아이를 키워보지도 못하고 라헬은 예쁘다는 소리도 듣고 또 한 남자에게 정말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고 언니와의 경쟁에서도 이기고 자기가 정말 모든 것을 차지하고 이기고 자랑스럽고 그렇게 생각했을 줄 몰라도 원래 라헬 훌륭한 여성이에요. 훌륭한 여성인데 결국은 인생을 마무리를 딱 했을 때 보니까 너무나 불행한 여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했는데 결혼도 끼어들기 해서 속여서 결혼을 했는데 점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들도 많이 낳고 나중에 그의 믿음도 점점 좋아지는 이러한 아주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동생 라헬은 언니와 정반대로 그렇게 어여쁘고 사랑을 받고 독점적으로 그러한 생을 살아갔는데 결국에는 아들을 둘 낳지만 이 아들을 제대로 키워보지도 못하고 자기가 죽는 이런 비참한 일을 겪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이죠. 똑같은 한 집에서 태어난 그런 자매인데 이 자매 가는 길이 제가 볼 때에는 크로스로 된 거 크로스. 레아는 무엇인가 아래에서부터 점점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를 그리는 것 같고 레아는 맨 처음에는 우월적이고 독보적 존재 같지만은 점점 아래로 내려오는 그래프를 아래로 그려가는 그래서 정반대 크로스가 되는 이러한 생을 이 두 자매가 만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왜 이렇게 인생을 살았는지 또 성경에서 답을 찾아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보죠.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야곱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사랑하는 이 여성이 왜 이렇게 참혹하게 인생을 마무리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볼 수 없죠. 우리가 라헬이 자기 집에서 야곱과 온 식구들이 그 집에서 탈출을 해서 나올 때를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레아와 라헬 그리고 야곱 그리고 모든 자녀들이 그 집에서 나올 때 라헬은 드라빔을 숨겨 남았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드라빔을 그 짐승을 타고 이렇게 오는데 자기 아버지가 드라빔을 찾으러 왔어요. 아버지가 드라빔을 찾으러 왔다는 것은 이 드라빔이 조그만 우상인데 이 우상이 원래 집집마다 수십 개씩 있었어요. 수십 개씩 있는데 아버지가 이 우상을 찾으러 왔다는 것은 우상 중에 우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옆에 어디 구석에 있는 이런 드라빔이면 찾으러 오지도 않았어요. 그거 잊어먹었는지 안 잊어먹었는지도 몰라 그거. 그러나 아버지가 금방 알아차린 것은 그 집안에서 중요시 여겼던 드라빔입니다. 우상이에요.
사람의 형상, 도깨비 형상 같은 게 이렇게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조그만 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작은 것은 뭐 한 30cm도 안 돼요. 조그만 게 있어요. 저도 그 드랍이 많이 봤어요. 드랍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안장에다가 이렇게 숨겨왔습니다. 자기 사타구니에다 이렇게 숨겨서 왔습니다. 아버지가 쫓아와서 드라빔이 없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조사를 했어요. 라헬을 조사하는데 라헬이 아빠 저희가 지금 경소가 나서 지금 이 짐승에게서 내가 내릴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저는 패스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말을 믿고 패스했어요. 근데 실상은 요 사타구니에 드라빔을 숨긴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 아닙니까? 그런데 이 라헬이 굉장히 어여쁘고 아름답고 사랑받고 총명해 보이는데 이상하게 영적인 면으로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그 드라빔을 단순하게 손에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백에 넣은 것도 아니고 짐 속에 넣은 것도 아니고 이것을 자기 신체 그리고 또 이런 사타구니에 아기를 낳는 것 아니에요. 아기를 생산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그것을 숨겼어요.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그 원수를 내가 내 몸에다가 다한 거 아니에요. 내 몸에 간수한 거예요. 여성으로서 제일 중요한 그런 부분에다가 그걸 숨긴 거 아니에요. 그 드라빔을,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저는 성경을 보면서 왜 라헬이 아기를 낳자마자 죽었을까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은 뭔가 연관이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 드라빔을 이렇게 아기를 보관하는, 아기를 이렇게 잘 이렇게 안전하게 가져야 되는 그 부분, 그리고 아기를 낳는 그곳, 아니 그곳에 이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런 우상을 거기에 숨겨서 가지고 나왔다 하는, 이것은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할 수가 없고 그곳에 마귀가 역사할 수밖에 없다. 전 이렇게 생각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야곱이 사랑하는 여인인데 왜 그가 아기를 낳으면서 죽습니까? 우리가 아기를 낳다가 죽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의학적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신체적 이유도 있어요. 그러나 이번만큼은 이 라헬에 관해서는 이것은 우상과 관계된 것이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야곱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육체적이고 영적으로 약하고 총기가 없고 다 세상적인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도 부족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고 영적으로 어둠으로 인해서 야곱은 수많은 고통을 당했다. 일종의 야곱은 피해를 받은 것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야곱이 그 집안에서 장자로서 이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시도를 하였고, 그리고 죽을 날이 아직도 멀었는데도 내가 언제 죽을는지 모르니까 장자로 세워야 되겠다. 자기가 죽을 날도 몇십 년이 지나서 죽을 텐데 그것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그러한 아버지를 야곱이 두었다 하는 것이죠. 레아도 영적으로 어두웠지만 그러나 레아는 점점 영적으로 성숙한 여인이 되었고 예수님의 조상인 유다를 생산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영적으로 어두웠죠. 라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어여쁘고 총기가 있고 괜찮아 보였는데 결국 그는 우상과 헤어지지를 못했다. 그러므로 결국 그는 인생을 비참하게 끝을 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중에서 가족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또 자녀들은 태어나서 아버지 어머니를 만납니다. 또 부모들도 자녀를 낳으면서 그 자녀와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가족들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소중한 가족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이런 아버지를 만나고 이런 어머니를 만나고 이런 자식을 만나면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피해자입니다. 아버지가 영적으로 어두움으로 그는 피해를 입었어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영적으로 어두운 아내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야곱 고통 많이 당했어요. 자기 자신도 부족한 게 있지만 결국은 주변이 다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불행한 그런 일이죠. 우리가 탓을 할 수만은 없죠. 어쨌든 돌파해 나가야죠. 그러나 어쨌든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영성이 없는 아버지를 만나거나 어머니를 만나거나 또는 힘이 있는 가문의 누구를 만나거나 또 선생을 만나거나 자녀를 만나면 이런 피해를 입는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레아와 같이 처음에는 성경에 시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기록이 된 정말 수치스러운 또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이다 정말 수치스러운 그러한 내용의 여인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이러한 여인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좀 부족하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성경도 잘 모르고 영적인 것을 좀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일 줄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1년, 2년, 3년, 4년, 5년이 지나면 정말 과거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 과거에 알지 못했던 영적인 비밀 이런 것들을 점점 알아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시고 장수하게 하시고 그에게 축복을 해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로 은혜를 내리신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고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사람들은 자기의 장점을 자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장점을 다 들어줄 필요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장점은 이것은 수고와 고통과 어려움을 다 겪고 얻어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축하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좋은 학교를 나왔다. 여러분 그거 축하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만큼 내가 열심히 노력했다는 증거예요. 내가 재산이 많다. 그거 축하할 일이에요. 여러분 저금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돈 모으는 거 어려워요. 여러분 매달 100만 원, 200만 원 저금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돈 모으는 거 어려워요. 그거 축하할 일이에요. 그거 축하할 일 아닙니까? 우리는 개인에게 축하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축하할 일이 뭐겠습니까? 영적으로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재산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깊이 알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복도 주시고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그리고 내가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시간이 5년, 10년, 20년 지나 보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우시는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타내 보이고 싶고 또 자랑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런 것을 내놓기에 앞서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